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특별히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날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또 안수 집사회 이렇게 교육 같이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 수 있도록 기억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까지요 그 삼중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축복,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 그리고 마지막 뭐였나요? 강건함의 축복, 이렇게 세 가지를 했습니다. 사실은 순복음의 교리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순복음의 지금 뭐 핵심 진리라고 하는데, 순복음의 교리의 가장 기본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7대 신앙이에요. 네. 이 7가지 신앙이라고 하는데, 순복음의 7대 신앙이 순복음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건축으로 따지면 이제 기초 작업이 되는 게 사실은 7대 신앙입니다. 이 책은 삼중 축복이 먼저 나와 있긴 하지만 이 7대 신앙이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이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하는 갈보리 십자가 신앙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키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림에 있어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첫 스타트가 되는 가장 핵심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갈보리 십자가 신앙을 잘 넘어가야만 그 다음 신앙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갈보리 십자가는 죄와 관련된 신앙입니다. 죄와 관련된.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진이 안 돼요. 특히 기독교 신앙은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해결되어져야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영혼이 회복되어져야만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인생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보리 십자가 신앙은 죄를 해결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재를 보면 첫 번째 우리 말씀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담당하실 때 그냥 어떠한 희생 제물로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시면서 단번에 죄를 해결하셨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신앙은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철저하게 믿는 신앙. 그러니까 순복음의 갈보리 십자가 신앙은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제 의지하며 중심적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 그래서 십자가를 오늘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십자가. 어떠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고 그것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었다. 그래서요, 이거를 이제 처음부터 다시 이제 이야기하자면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네, 잘 아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아시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너희가 자유롭게 너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다스리고 먹고 생활해라. 그러나 그것만 하지 마라.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범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뭐 신학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뭐 한두 시간 이상 설명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선악과는.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넘어선 거죠. 단순히 먹는 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먹는 것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먹지 말라라는 그 말을 어긴 거예요. 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인간이 넘어버린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간의 행인 거예요. 단순히 먹었기 때문에 죄가 아니고 인간의 그 마음 속에서 생긴 그러한 마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행위로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요, 죄와 형벌이라는 제목으로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한 상태가 되어졌느냐?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가 깨져버렸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영혼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그래서 우리는 땀 흘려야 합니다. 땀 흘리지 않으면 이제 먹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질병과 죽음이라는 한계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네, 이것이 죄로 인해 우리가 받는 형벌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형벌. 네, 이것을 상중형벌이라는 단어로도 순복음에서는 씁니다. 세 가지 형벌에서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은요, 두려움과 불안과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눈 감는 순간까지 매 순간 두려움과 불안과 어려움과 문제와 힘든 일, 스트레스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는, 소위 말해서 비빌 언덕이 없는 그러한 인생, 한시도 평안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 그래서 오늘 이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님이 선포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나에게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그 쉼의 그 한순간도 세상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오면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PPT 밑에 보면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가죽 옷을 입히셨지? 라는 생각을 잠깐 하기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타났을 때 벌거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뭐로 옷을 입나요?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뭇잎의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입히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때부터 이 죄를 범한 인간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으셨던 거죠. 이들에게 구원이라는 계획이 이때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통적으로 보수적으로는 가죽 옷을 희생 제물로
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동물을 잡아서 남은 그 가죽으로 이제 옷을 입히셨다 해가지고 가죽 옷이라는 저 단어로 하나님이 이때부터 희생 제사라는 것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구원이라는 섭리를 행하셨다라고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인간에게 구원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도 참 답답하죠. 자기에게 배신하고 자신을 밀어내고 부인한 존재들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구원의 손을 던지신 거 보면 어찌 보면 하나님도 참 답답하시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처한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야 인간의 그냥 인생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 한 번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이라는 삶을 살게 됐고 아무리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의 삶은 계속 죄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은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한 삶이기 때문에 어딜 가나 아프고 어딜 가나 쓰라리고 어딜 가나 그 가시와 엉겅퀴에 찔리는 상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삶. 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를 지었지만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등 떠밀고 되돌아서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랑 절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십니다. 창조 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죄로 인해서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사랑은 유효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인간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마치 예를 들면 저는 이 예를 종종 드는데요. 이 개미의 큰 무리가 있어요. 개미가 이 무리를 지어서 한 줄로 줄을 서서 앞으로 쭉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앞을 보니 큰 물 웅덩이가 있어요. 개미들이 줄지어서 가는데 저 앞에까지 가면 그 물 웅덩이에 이제 다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외칩니다. 개미들에게. 야 개미야, 계속 전진해서 가면 너희들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하면 그 개미들이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잖아요. 개미들이 사람의 말을 어떻게 들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죠. 야 개미야, 글로 가면 죽을 수도 있어. 오른쪽으로 가야지, 왼쪽으로 가든지 어떠한 방법을 찾아봐. 이야기한다고 개미들이 제 말을 이해할까요?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개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가 돼서 그 무리에 가서 개미의 말로 이야기해야 그들이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외쳐도 이 인간이 안 들어요. 선지자를 보내도 안 듣고 뭐라 이야기해도 안 듣고 많은 기적을 보여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인간에 오셔서 인간의 말로 막 표현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러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 막 기적을 보여주시고 죽은 자를 막 살리시고 아픈 자를 막 고쳐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이런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 올바로 살아야 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을까요? 생명은 피에 있다. 라고 저기 적어놨잖아요.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읽고 넘어갈 텐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레위기잖아요. 구약 시대 때는 나 대신 어떠한 피가 뿌려져야 돼요. 내 피를 뿌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내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속죄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구약에는 이제 이러한 방법으로 뇌 죄를 해결했어요. 그런데 이 속죄, 희생 제물을 통한 이 속죄는 완벽하게 내 죄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반복해야 돼요. 죄를 지면 또 가서 해야 되고, 죄를 지면 또 가서 해야 되고, 그죠? 욥은 아주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욥은 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왜요? 혹시라도 내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죄를 지었다면 이 희생제물로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계속 제사 드립니다. 그 사람이 거룩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제사를 통해서 계속 이 속죄를 하는 거죠. 어쨌든 구약의 속죄는 한계가 있습니다. 완벽하지가 않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벽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속죄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게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셔서 본인의 피로, 본인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보리 십자가 신앙에서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다. 영원히 해결하셨다. 이것이 갈보리 십자가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가 이것을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만 그 다음에 해결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이겁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는 그 다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첫 강의 때부터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야. 잊지 않으셨죠?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게 내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 정체성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 신앙을 밟고 넘어가야 돼요. 이 십자가 신앙 없이는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무슨 축복받은 사람이 돼요. 십자가 신앙이 확신 가져야 죄가 해결돼야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모든 분들은 해결됐잖아요.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 죄는 해결됐습니다.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깨끗하게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나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요? 축복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네, 이거의 기본이자 핵심은 바로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라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고백이 있어요. 이 헬라어 말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 이 한글은 다 이루었다. 이게 한 문장이잖아요. 근데 저기는 한 단어잖아요. 그죠? 어쨌든 저 단어 안에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저 단어가 현재 완료형 수동태를 이제 문법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다 지불됐다. 끝난 거예요. 완료형이니까. 예, 다 지불된 거예요. 전혀 빚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포하신 다 이루었다는 끝났다를 의미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의 문제는 끝났다.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다 끝났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끝나겠지가 아닙니다. 끝나고 있어도 아닙니다.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 마음의 확신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2000년 전에 다 끝났어. 다 지불했어. 끝났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처형 틀이에요. 사형 틀. 십자가로 이겼다라는 말은 사실은 어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저 고백은요, 십자가로 죄의 문제가 끝났다. 이 세상을 억압하고 있는 죄의 몽해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끝내셨다. 어떠한 권력과 명예와 지식과 그것이 아닌 십자가로. 제3자가 보면 너무 추하고 그 뭐라고 그러죠? 아마 사형 틀이니까요. 그죠? 저주의 상징인데 그것으로 이 모든 죄를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것이 부활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났다면 어떻게 보면 미완성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종지부를 찍으신 거죠. 다 이루었다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에 옆에 도장을 다시 한번 꽝 찍고 진짜 끝났어 라는 것을 부활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신앙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갈보리 십자가 신앙은 십자가에서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까지가 우리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한 사람이 부활함으로 또 생명의 문제까지 다 해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들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거듭남. 네. 거듭남이란 무엇이냐면 다시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남이란 단어가 피부에 바로 와닿진 않으시죠. 근데 영어로 표현하면 금방 와닿아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진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왜 다시 태어났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어요. 그러면 죽었던 나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이란 단어를 썼어요.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현재 우리 육체는 살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다시 태어남입니까? 이것은 우리 이성의 한계를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한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여지는 육체는 존재하지만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직접 제3자가 어떻게 합니까? 침례 받는 거예요. 침례. 할렐루야? 네. 침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침례식 했잖아요. 사실 저는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침례식은 성도로서의 가장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침례가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할렐루야. 이단도 나 하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저 인도에 가면요, 다양한 신을 믿는 인도 사람들도 나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합니다. 진짜 신앙인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고백한 거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 침례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제 자녀임을, 거듭난 사람임을. 그래서 침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은 저 침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성도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침례 이후부터 성도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침례 이후부터 하나님의 정식적인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령은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 굉장히 또 중요해요. 예. 거듭난 자만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자만이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제 나중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24시간 중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을 몇 번 느끼시나요? 한왕 성령님 내 옆에 계셨네? 이런 느낌 있죠? 몇 번 느끼시나요? 많이 느끼셔야 돼요. 많이 느끼셔야 돼요.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24시간 365일 평생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느끼질 못해요.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게 고백 훈련이거든요. 이 고백 훈련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부러 그러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내 옆에 살짝 물러서서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시다. 내 옆에 의자에 앉아 계시다. 나와 식사 함께 하고 계시다. 이것을 매일 느끼는 삶. 그것을 인식하며 사는 삶하고 그렇지 않은 삶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진짜 다릅니다. 성령님이 내 옆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은혜와 기적이 흔해요. 빈번하게 이루어져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삶은 그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자의가 더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적과 은혜가 많이 일어나고요. 내 의식이 앞서 있는 사람은 그런 은혜들이 일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큰 은혜만 주셔야 은혜인가요? 하나님이 큰 축복만 주셔야 축복인가요? 아니에요. 아주 소소한 것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축복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세요. 단적인 예로 생명은 코에 있습니다. 코에. 하나님이 코를 닫으면 우리는 콱 하고 죽어요. 숨 한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쉴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숨 한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거듭나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됐다. 제가 해산의 고통이라고 큰 따옴표를 쳤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남성이라서 해산의 고통을 몰라요. 그죠? 모릅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은 해산의 고통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아프고 죽을 것 같은 공포 가운데 해산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산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단어까지 표현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거듭난 자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할렐루야. 해산의 고통까지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확신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위해서 또한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개하는 삶. 이미 회개했죠. 죄의 문제는 끝났죠.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술 고백을 통해서 내 마음을, 내 속 안에 있는 그런 잠재되어 있는 것까지 다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죠. 씻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지만 내 마음에, 내 육체에 있는 것을 다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회개하느냐? 전환하는 거예요. 방향 전환. 네. 한 잔 땡기면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죄가, 내 삶이 죄를 가리킨다면 그 가리키는 화살표를 반대로 돌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죄에서 벗어나는 것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압니다.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다 압니다. 죄와 분리되어져야 한다. 다 압니다. 그러나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해야 합니다. 우리 육체는 이미 죄에 익숙하기 때문에 죄에 자꾸 가까이 가려는 본성이 있어요. 자석이 계속 붙으려고 하듯이. 그래서 죄와 반대되는 것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불편해요. 그러나 불편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이장규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불편하면 성공하고 편안하면 망한다. 이런 표현 하셨잖아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겁니다. 불편해야 우리가 더 영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삶을 살고 계시다면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내 주변에 그런 것들은 없는지.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삶,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삶, 죄에서 분리되는 삶, 이런 삶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얻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거듭남을 통해서.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됐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칭의, 의로움입니다. 내 스스로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나에게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의로운 자다 라고 말하는 것이 칭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요? 내가 갈보리 십자가를 믿는 순간, 죄에서 해방되는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 의인이십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시죠. 내 본성은 의심을 해요. 내가 잘못한 게 많은데, 나는 엊그저께 또 그 잘못한 게 있는데, 또 거짓말도 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이 뭐 의롭다고 말씀하시니 그런가 보다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했습니다. 확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마침표가 찍혀졌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마침표 쿡. 당신은 의로운 자, 마침표 쿡 찍었어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절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는 순간 저게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다시 죄의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원하는 바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 보지 마십시오. 거울로 내 얼굴 보지 마십시오. 내 얼굴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거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면 이제 미래는 걱정이 없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가든지 어디 가든지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요. 할렐루야.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당당하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 자는 이미 이긴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긴 자예요. 마침표가 쿡 찍혔어요. 과거형이에요. 이긴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긴 자예요. 이긴 자는 어떻게 사시는지 아시죠? 그냥 당당하게 살아요. 담대하게 살아요.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약간의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의 상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의 문제 때문에 비틀비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세워주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절대 잊지 마시고 당당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 다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이며 의로운 자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